예, 우리는 지난달부터 공식적으로 함께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라 하면 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인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한 번에 듣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듯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우리가 큐티라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길 소망하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열왕기상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의 가장 앞부분을 보면은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1000번째 제사를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그 후에 그토록 다윗이 원하였던 이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은 당대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금을 비롯한 보석으로 꾸몄고, 성전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이방에서도 올 정도로 엄청난 건축물이 바로 이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의 신앙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휘황찬란하게 거대하게 지었으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냐? 우리 왕 솔로몬의 믿음이 이렇게 크다. 이것을 짓는데 이제 쓰임받은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도 그에 못지 않을 만큼 크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건축물을 봤던 것이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 건축물을 보며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믿음과 신앙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건축물이나 어떤 물건을 통하여서 나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을 보면은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그래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뭔가 퇴색하면서 죄에 빠지기도 하고 이방 국가와 혼인관계를 맺고, 그렇게 혼인관계를 맺으면 무엇이 들어오냐면 여인이 들어오면서 그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우상숭배의 문화들과 종교들을 가지고 와서 이 혼합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솔로몬뿐 아니라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동일했었죠.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위대한 그 성전을 보면서 와,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실상은, 진짜는, 마음은 그와 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정리하자면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 믿음이냐?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섰다고 그것이 참 믿음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참 믿음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겉과 속은 다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열정, 잘됨, 성공, 인기, 사람의 수, 아니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본질, 진짜 중심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어떤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했었는데 조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의 별명이 무엇이라고 되었냐면 순살 아파트, 아니면 그 아파트의 그 브랜드를 따서 순살 뭐뭐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그 후로 괜찮아졌을까요? 아니었어요.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어떤 지방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휘었답니다. 아파트가 휘었대요. 또 지난번에 무너졌던 것과 같이 이번 주에도 아파트 주차장이 또 무너졌다라는 이야기가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참 요즘에 좋아요. 제가 아파트 요즘에 새로 건축한 데 가서 보면은 와, 이렇게 멋질 수가 있나? 입구에 보면은 막 조명이 무슨 대리석 같은 돌이 아름답고 멋지게 꾸며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골조, 기둥에 적합한 쇠들이 들어가서 튼튼하게 지탱해 주지 않는다면 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 간판과 입구가 멋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면의 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결국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리얼러브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믿음, 신앙은 어떻습니까? 순살 신앙, 휘어버린 신앙은 아닙니까? 겉만 찬란한,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러한 존재는 아닐까요?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에 의지하여서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한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함께 나눈 성전 정화 사건의 추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 성전에 도착하니, 성전은 원래 어떠한 곳입니까? 거룩한 곳,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함께 나눴던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냐면 가축을 팔고 돈을 교환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난장판이 되었던 것이죠. 이 옆에 가면은 모래내 시장이 있는데 모래내 시장에서 살아있는 가축을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팝니다. 왜 안 팔까요? 그것이 위생적으로 좋지 못하고 동물들이 울부짖고 변도 막 가리지 못하고 하다 보면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도 요즘에는 살아있는 짐승을 갖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 안에다가 가축들을 데려다 놓고 여기다가 돈 바꾸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예배 드리는 곳에서 그것을 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그것을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선 이것은 절대 참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그 가축들과 사람들을 쫓아냈던 장면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나눴냐면 성전이란 무엇이냐? 성전은 곧 나 자신. 누구라고요?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거룩하고 깨끗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눴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눴던 건 무엇이냐면 성전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본문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동안의 행적, 말씀들을 나누고 했던 기적적인 일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따르기 시작을 하였는데, 성전 정화를 하고 그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러 사건들이 있은 후에 이제 성전 정화를 마친 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아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의탁하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entrust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맡기다라는 거예요. 의탁하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의탁하다, 맡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도 잘하고 믿음도 있다는 것을 막 열심히 나타내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뭔가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맡기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교회에 왔고 신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나 목회자 되겠습니다라고 막 결단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보였는데 정작 교회에서는 그 부임하신 분에게 부서도 안 맡기고 아무것도 의탁하지
않았다. 맡기지 않았다라고 지금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에게 이제 자신의 몸,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어떤 일들을 하나둘 떼어져 나눠주고 같이 동역을 했으면 싶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것들을 맡기지 않았다라고 되습니다. 뭐라도 맡기면 교회에서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뭐라도 맡겨서 봉사하게 하면 그래도 믿음이 자라나겠지. 그래도 교회에서 적응하겠지.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들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왜 맡기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 참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 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해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냐면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름을 믿었으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과 사역과 많은 것들을 맡겼습니다. 의탁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보통인데 본문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믿었으나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을 할 때 그러나라고 표현은 언제 쓰나요? 언제 보통 쓰죠? 제가 어디 가서 뭘 잘 먹었습니다. 어느 식당이 새로 생겨서 뭔가를 잘 먹었어요. 맨날 먹는 얘기만 하는데 잘 먹었습니다. 먹고 제가 거기 가서 잘 먹었어요. 그러나 라고 하면 뭐라고 무슨 의미죠? 제가 봤을 때 맛집은 아닙니다. 네. 아니면 그냥 적당합니다. 아니면 그냥 뭐 그저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나라는 건 뭐죠? 즉 아직 온전하지 못할 때 뭔가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기는 했지만 그러나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체를 온전히 아직 신뢰할 만큼의 믿음은 아니었다. 부족한 것이 있었다. 참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앞절인 22절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한번 22절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설교 시간에 나눴던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된 것은 언제였느냐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22절은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때서야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모인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었느냐면 자 지금 믿음이 22절에서는 언제 믿었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 믿었고 지금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진정한 믿음이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믿은 것은 무엇이냐? 한번 볼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거든요. 표적을 보고. 이 표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이적, 기적, 표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면 우리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그런 현상들이 한국교회나 전 세계에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여기서 사람을 고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소문나서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저 많이 모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 병도 고치고, 이상하게 목사님들은 교회에서만 고치는데 저는 병원 가서도 고칠게요. 저는 길에서도 고칠 테니까 저에게 신유의 은사. 이상하게 꼭 집회 때만 고쳐서 나는 너무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꼭 나는 진짜 길에서도 고치고 어디서도 고치고 다 고칠 테니까 신유의 은사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게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신유의 그 기적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은 뭐냐면 보이긴 보인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고 따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엔 지금 뭐예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사람은 오감을 가진 존재입니다. 특히 시각과 청각에 예민한 것 같아요. 남자는 시각에 특히 예민하고 여자들은 청각에 예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최초로 인류를 유혹할 때 장면을 보게 되면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느냐라는 이 언어의 이야기, 오감의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감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축복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악수하고 만지고 안아주고 꽃향기를 맡고 어떤 눈으로 그 기적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그것이 달리 잘못되어진다면 표적에 이끌리고 기적에 이끌리고 표징에 이끌려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진리인 양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보다 눈에 보이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성전의 본질보다는 솔로몬이 지은 그 거대한 건축물, 그곳에 아름답게 꾸며낸 보석들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신앙도 믿음도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현상, 규모, 건물, 프로그램들에 집중하여서 참 믿음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표적이 눈에 보이고 우리의 오감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믿는 것이 참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십자가 보혈과 그분의 그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이루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 믿음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보통 외면들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속을 아시기 때문에 아직 의탁하지 않았던 것이죠. 나를 잘 안다는 것은 감사한 동시에 부담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개척을 했을 때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같이 도와주겠다 아니면 같이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도 오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뭐라 했냐면 오지 마시라 라고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분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목사 된 이후에 저를 봤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미지 관리를 좀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 너네들 뭐 괜찮아 한번 와 하는데 사실 저희 교회에 지금 누가 있냐면 저 초등학교 동창도 있고 고등학교 동창도 있고 대학교 선배도 지금 오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있고 부모님 친구들도 오고 계시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동역해줘서 고마운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한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곰곰이
왜 그러셨어? 왜 그럴까? 고향에서 더 사랑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목사님들도 보통 자기가 자란 동네에서 개척하는 분, 저는 저 말고 한 번도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알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속까지 아는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잘 안다라는 것은 감사한 동시에 또한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제일 부담되고 부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에게 가장 저를 부담스럽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제가 사실은 목회자로 서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부담되는 거는 하나님입니다. 설교를 하러 올라갈 때 가끔은 내 지난 한 주 설교 쓰면은 막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24절에서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람은 표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그래서 보기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잘하는 것이고 믿음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느냐?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지, 설교하는 제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방금 읽었던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속속들이 아셨고 그들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 것도 알고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도움 없이도 그들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다. 그들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맡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국내 유명한 선교회의 대표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하던 일들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많은 물질을 그 선교회와 그 대표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금 드러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대표가 선교회 대표예요. 외도를 하였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아파트 건물을 또 하나 갖고 있고 그뿐 아니라 재벌들이나 쓸 법한 물건들을 가지고 호화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막 위대한 선지자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쓴 책을 필독서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 설교하고 있고 이 사람이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도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을 다 얘기했는데 아니 어째서 이 사람은 안다고 하면서 목회자들이 이 책을 읽으라고 할까? 왜 이 사람한테 이런 것을 할까? 라면서 그것들을 비판했던 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은 그 말에 그 사람의 말과 그 선교의 그 규모와 그 현혹되는 것들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진리이고 진짜인 것처럼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셨냐면 만천하에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지고 그가 이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의 악한 속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
안 치셨습니다. 다윗의 타락, 하나님 마음에 아파했던 사람이지만 다윗이 타락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보실 수 없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악한 속을 아시고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가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속도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날마다 두렵고 떨리고 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희 집에 이게 에어컨 이제 한 10년 정도 썼는데 고장이 나는 거예요. 고장이 나서 이번 주에 AS 기사가 왔습니다. 와서 이 AS 기사가 오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뜯어서 고치셨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점검을 해봅니다. 뭐 파이프는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전기는 안 되는지, 차단기가 내려간 건 아닌지 다 점검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진단을 했어요.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전기가 들어오는 오고 있는데 전기를 인식하는 이 어떤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가 지금 망가져서 전기 들어오는 걸 못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 부분만 갈면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갈고 났더니 처음 샀을 때처럼 너무나도 시원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보통 기사님들이 저는 그동안 겪었던 분들은 그렇게 고치고 이제 결제하고 가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집을 한번 훑어보더니 저희 회사 제품들이 많이 있네요 라고 하면서 냉장고도 한번 보시고 건조기도 한번 보시고 세탁기도 한번 보시더니 이거 회사에 등록이 안 돼 있으니 등록도 해주시고 점검을 하나하나 하시면서 점검 후에 저한테 뭐라 했냐면 지금 건조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기계에는 이상이 없는데 쓰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이 청소를 안 하니 이게 기계 망가진다고. 이러다가 건조도 잘 안 되고 그 안에 필터가 있는데 깨끗이 잘 닦으면 오래 쓸 것입니다. 세탁기도 보니 세탁기 기계는 너무 좋은데 사람이 문제라고. 왜요? 했더니 옷을 빨았는데 깨끗합니까? 라면서 왜요? 했더니 그 안에 뭐가 있고 필터가 뭐가 있는데 모르셨나요? 그래서 알긴 알았는데 잘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했더니 아니라고. 그거를 잘 관리하면 오래 쓰고 깨끗하게 쓸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장비, 공기청정기 안에는 어떤 필터가 있는데 이거 사실 필요 없는 건데 그 회사한테는 좀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이거 사실 필요 없는 부품인데 계속 가서 산다고. 이거 뜯어서 그냥 갖다 버리셔도 되니까 그냥 이대로 쓰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을 보시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뭐였을까요?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면요, 그날 아침에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딱 봤는데 최요한 기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시군요. 예, 제가 바로 요한입니다 라고 하셔서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바삐 살아가고 교회에 오셔도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신앙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사람들의 속은 점검해 보니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이유는 표적 때문이기 때문에, 아직 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을 믿은 것은 아닌라는 것을 점검해 보았더니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들을 맡기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 AS를 받았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저 나름대로는 관리도 잘하고 잘 쓰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나 만든 회사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최요한 기사님과 같은 전문가가 와서 제대로 점검하고 고칠 때 그것들이 온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점검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스스로 이게 문제다, 이게 별로다라고 판단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제작자도 아니고 저의 속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저의 좋은 대로
해석하고 편한 대로 생각을 하겠죠. 우리 속을 가장 잘 알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를 생각하시고 밝게 하시고 모든 길도 하시고, 그래서 3절에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좀 잘 눕거든요. 그런데 나의 눕는 것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 말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과 우리의 호흡이 될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고 변화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생각과 나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점검해 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읽어가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뭐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다 보면 그 십자가 가운데 나의 죄를 비춰보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를 점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보편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호흡이 주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씻김을 받는 것이요,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의탁하시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남자뿐만 아니라 장정 빼고 이 성인 남성 빼고 어린이와 여성까지 다 합친다면 정말로 많은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일을 의탁하시니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또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이 죄에 빠져 나라꼴이 말이 않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의탁을 하시니 이스라엘이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을 할 만큼 나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의탁하시고 그 일들을 맡기시기 시작하니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점검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하나님께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우리의 호흡이요 대화가 될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세워지고 훈련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